다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봉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았던 것처럼 제가 작년까지 지구 성환교회에서 심호하다가 올해 향학으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제 보은단에 있는 그 요양원 보은 다니엘 교회를 예식 담임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마침 팬데믹 상황이어서 원래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온라인도 있고 강의가 오프라인도 있어서 그냥 직사안에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사실은 전셋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아서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침 결정하고 나서 이게 고공 막 행진을 해서 올라가지 않고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 이은서 목사님이 저랑 동기입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입니까? 네, 우리 선임 김시아 목사님 항상 머리 하얀 사람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이번에 향학을 부르심을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2년 동안 3가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패스파인더 하면서 늘 천연계 관찰을 해왔었는데 좋은 시간이 주어졌다, 너무 참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꾸준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조류 관찰을 요즘 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찰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은 흔히 산상보훈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공생에 처음 들어서서 제자들과 또 여러 대중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삶과 속성 원칙들을 처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대단한 기대를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호화로운 주택이 주어지고, 또 낮에는 입는 옷이지만 또 밤에는 덮는 이불이 되는 그런 옷 대신에 정말 화려한 값진 의복이 주어지려는 기대 속에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세속적인 희망을 꺾으시고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결과를 회복하고, 또 주님의 나라와 당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에서 하신 최초의 말씀이 5장 1절부터 나와 있죠. 축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지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지요. 제가 본 지금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그 요양원에 오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환자들이 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거기에 들어오면 3일 내지 5일 금식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몸이 굉장히 맑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적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몸이 좋아지고 또 마음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경제가 점점 풍요로워지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점점 더 이런 속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새삼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엔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비유로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근심과 고민이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요즘 고민이 좀 많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아주 오랫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이 전염병의 이 기나긴 터널을 계속 지나고 있는데 백신이 좀 맞으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또 새로운 발표가 들려오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대학원 한 2년 정도 마쳐지면 이 모든 게 다 정리돼서 새로운 그런 기분으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참 요즘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성철 스님이 살아 있을 때 그런 그 이야기한 글을 좀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할 거 없고 아프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거면 걱정할 거 없고 죽을 거라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할 거 없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뭘 걱정이냐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분이 그런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걱정할 게 사실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이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비로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셨거든요. 이 녀석은 제가 심부했던 성안교회 옆에 원룸촌 그 3층 에어컨 시래기 옆에서 둥지를 튼 후투티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본 적 있으십니까? 저 안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렇게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5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수많은 학생들이 여길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또 날아갔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러분 저거를 그 원룸촌 주인도 생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올해까지도 계속 오는 걸 지켜봤으니까 그 전에 언제부터 와서 둥지를 트는지 또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본 새 중에 저 머리 보시면 관 같은 게 보이십니까? 네, 여기 이렇게 있어서 별명이 추장새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새. 제가 본 새 중에 가장 귀족적이고 가장 화려한 녀석. 3월 26일에 처음 이제 둥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5월이면 새끼를 다 키워 데려갑니다.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앞에 좀 크인데요. 굉장히 통통하죠? 많이 기름 먹었습니다.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새끼고 이게 어미예요.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새끼 어미를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잘 먹고 잘 찐 것이 그게 여러분 새끼고요. 거의 너무 말라가지고 볼품이 없는 게 그게 여러분 어미예요.
예, 다른 새들은 이제 나무 위에다 둥지를 틀기도 하는데 저기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먹이를 뭘로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예, 벌레 같은 거 하나 여기 있죠? 예. 제가 어릴 땐 저걸 개밥도둑이라고 했는데 땅강아지 혹시 아시죠? 그게 주식이에요. 저걸 제일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가끔 먹기도 하지만 예, 저걸 가지고 잡아와서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이렇게 잡아오는데 예, 저걸 모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땅강아지를 먹으려면 여기 보시는데 후투둑이 굉장히 부리가 길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부리가 긴 걸 보고 도대체 저걸 뭐에 사용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서 봤어요. 여러분 그 참새나 까치는 부리가 굉장히 짧죠. 네. 그런데 새들 중에는 부리가 긴 새들이 있습니다. 이제 천연기념물인 노란부리 저새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안성천에서 찍은 것입니다. 끝부분이 노랗게 되어 있죠. 부리가 목보다 더 길어요. 제가 저걸 보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날고 다닐 때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서 저 부리로 물을 저으면서 거기서 먹이 활동도 안 하고 또 날아갈 때 중심을 잘 잡도록 그렇게 여러분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긴 부리를 가지고 후투티가 뭘 할까? 제가 이제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열심히 땅을 두드리고 있죠. 잘 보세요. 마치 뭐가 있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이 보이십니까? 땅강아지 잡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한번 싹 돌아보곤 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렇게 한 마리 잡아오는데 15분, 20분 걸립니다. 계속 가서 땅을 이렇게 두져보고, 그러니까 아마 아나 봐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렇게 발견하면 또 잡아서 한 마리 내지 두 마리를 잡고 또 둥지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저 부리가 말입니다. 특히 자기에게 주어진 부리라고 하는 게 그 부리를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땐 굉장히 불편해 보였어요. 짧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나무 위에 벌레들도 많은데. 그럼 후투틱이 절대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고 다른 새들처럼 나무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열심히 뒤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거든요. 내 부리는 참새처럼 짧은 게 아니고 긴 거거든요. 땅을 그렇게 찾으라고 창조주에게 명령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인의 운명이죠. 왜 부리가 짧으냐 기냐 불평하지 않고 주신 부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리는 어떻습니까? 긴 걸 가지고 계시나요? 짧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 사용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후투티가요 3월 26일에 제가 처음 목격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 이제 5월달 2달이 지난 것입니다. 5월 마지막 날 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삐쩍 말랐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 3월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랐어요. 제가 이제 5월달이 가까우니까 5월 마지막에 돼가니까 저게 언제 이소를 할 텐데 언제쯤 하나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아침마다 이렇게 가봤는데 전날 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당연히 전날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침에 안 나갔다가 이제 한 10시쯤 햇볕이 나길래 나갔더니 그 사이에 이소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막 안타깝고 막 그 서운하든지 한참 기다려도 안 오길래 제가 이제 거길 보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둥지는 원래 여기 이쪽에 있는데 창가에 앉았어요. 네. 왜 왔지? 제가 왜 왔을까? 제가 한참 보고 있는데 마치 그러는 것 같았어요. 나 여기 있어요. 잘 키워서 데려가요. 관찰하느라 고생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뭉클해졌습니다. 올 까닭이 없는데 꼭 나 때문에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둥지를 한번 보더니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후투티 모습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이에요. 문득 저걸 보는데 제가 시대의 소망에 이런 글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제목인데요. 조롱거리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서 계셨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매자국이 보였으며 그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져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전혀 없었다. 여러분, 화이선자가 눈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죠. 이 피 흘리는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런데 표현했다는 거죠. 마치 여인이 출산하는 듯한 이 모습.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산고를 겪는 모습이 아닙니까? 화이트의 눈에 저 모습이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해야 될 일이 되겠지요. 우리 성곡교회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천연계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0쪽에 보면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는 유년시대로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 바 곧 그는 남을 추국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그는 천연계 가운데서 발견하셨는 바 식물과 동물, 생물의 생태를 연구하시는 동안 새로운 방법과 수단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번개같이 떠올랐던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저걸 아신 줄 알았어요. 수많은 천연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그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어려서부터 천계를 끊임없이 탐구를 하셨다는 거죠. 저런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예증들을 끌어내시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여기 여인시내는 안식일에 특별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창조주와 천연계를 통하여 교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 권면하고 있지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조류를 관찰하는 분들, 우리 전입의 집사님이 참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 세대, 특별히 젊은 세대 아이들 유익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조류를 관찰할 때 가장 좋은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보는 것보다 소리를 통하여 먼저 접하는 경우들이 많죠.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하죠 지금? 어쩔 시구라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녀석이 뻐꾸기 소리예요. 처음 보셨죠? 뻐꾸기는 어떻게 울고 있는데요? 뻐꾹뻐꾹 하는 줄 알았는데 뻐꾸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잘 아시는지 뻐꾸기는 다른 자기가 둥지를 만들지 않고 탕란을 하거든요. 남의 둥지에 얌체처럼 그렇게 이제 알을 낳는데, 여기 등 쪽이 약간 검은 등 뻐꾸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요즘 뭐 우리가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바로 녹음할 수 있는 거죠. 녹음을 해서 야 이게 뭘까? 모습 못 봐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새를 배워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됩니다. 뭐를 제일 먼저 하라고요? 소리를 듣고 한번 녹음을 해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소리, 아주 굉장히 희귀한 녀석 하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대전 지역 페파 교사들하고 이 조리 관찰 과정을 하는데, 이 분들이 숙제를 제가 이제 내주기를, 그 자기 주변 사는 주변 소리를 녹음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직밥꿀이라고 하는 시끄러운 새를 하나 녹음해 왔는데, 제가 그 소리를 딱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 너머에, 거기가 대전인데 저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놀랍게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 진선미, 그 셋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이라고 여겨지는 팔색조였어요. 원래 예전에 팔색조는 저 남쪽 지방 제주도나 이런 곳에서만 서식을 했는데, 요즘 이제 기후가 더워져가지고 점점점 올라와서 대전으로 올라왔고, 이 녀석은 가까운 홍성에서 찍은 것입니다. 너무 색깔이 화려하죠? 8가지 때문에 팔색조가 아니고 색이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팔색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먹이가 또 달라졌네요. 뭐지요? 보이십니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뭘 먹이는지요? 네, 지금 가까운 나무에 이제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렁이가 막 잘라져 있죠? 비가 한참 오는 날이었는데 추락을 했어요. 착륙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기어코 먹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걸 다 저 비 철철 맞아가면서 하루 종일 저거를 가져옵니다. 먹이를 다 먹이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뭘까요? 저 응가를 치우는 일입니다. 반드시 저걸 가지고 와서 둥지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냄새가 나면 천적이가 들키기 때문에, 그러면 둥지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새들은 나무 위에 둥지를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팔색조는 땅에다 둥지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뱀한테 둥지가 많이 털린다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요 전에, 이건 사실 저 아래 사천이라고 하는 경상도에서 이제 찍은 건데요. 방금 전에 그 나무에 있던 것은 홍성에서 올해 하루 봤는데, 실제로 하루 닦고 그 다음날 갔더니 이게 여러분 둥지예요. 이 땅 안에, 이 밤나무 아래 이렇게 둥지를 만들었는데, 새끼가 아직 나갈 때도 안 됐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뱀한테 다 털려버렸습니다. 그 먼저 강남 땅,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내내 새끼를 키웠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새들이 뱀한테 많이 당합니다. 참 뱀 나쁘죠? 예. 여러분, 우리도 뱀을 조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나요? 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새인데요. 새를 관찰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이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저 팔색조도 소리를 듣고 둥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새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새죠?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뭔 소리인가요? 네, 딱따구리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딱따구리가 왜 나무를 두드릴까요? 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나무를 두드리는 이유, 뭐를 만들기 위해서? 네, 둥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두드립니다. 두 번째는 딱따구리는 땅바닥이나 그 다음에 나무 위에서 벌레를 찾지 않고 나무 속에 죽은 나무에서 들어있는 벌레를 찾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또 나무를 두드리죠. 세 번째는 지금 바로 방금 보신 이건데요. 이거는 벌레하고 뭐 또 이 둥지 만드는 거 상관없이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저런 소리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이거는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구애하는 소리예요. 자기 지역을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암컷에게 구애할 때 저런 소리를 냅니다. 둥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안에서 다 본 것입니다. 성안교회 그 뒤쪽에 가면 조그만 야산 월봉산이라고 있는데 제가 둥지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동그랗게 만들었죠. 보니까 아래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이걸 왜 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꼭 물어봅니다. 기회마다. 처음에 그냥 우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쭤봤더니 새가 자꾸 드나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새가 한 달 드나든다고 이렇게 편지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한참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 빗방울이 둥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각 없이 말할 때 그 속된 말로 세대가리라고 하는 말을 쓰죠. 듣는 데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세대가리는 얼마나 여러분 새들이 지혜롭게 세상에 기계로 판을 이렇게 못하는 것과 동그랗게 정교하게 파는데 그 안에다 이렇게 똥까지 살짝 포인트를 줬다니까. 네. 여러분 앞으로 새 무시하면 안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저 오색 딱따구리 5가지 색이 들어있다고 하는 녀석을 관찰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둥지로 들어오는 암컷과 수컷이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왜 다르게 하는지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암컷이 들어오는 거. 네. 아까 그 둥지죠? 암컷이 뒤에 뒤통수가 이렇게 밋밋하게 생겼습니다. 들어갔어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냥 와서 먹이를 가져와서 아직 새끼가 어립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수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컷은 뒤통수가 빨갛게 생겼어요. 모든 딱따구리들은 종류가 한 5가지가 있는데 뒤쪽이 빨갛게 된 것이 수컷이고 밋밋한 게 암컷입니다. 대부분 수컷이 화려하죠. 인간하고 달리. 자, 수컷이 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입에 지금 잔뜩 먹이가 있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냥 찡내 막 받다가 있으면 왜 안 들어가지? 뒤로 줌을 좀 당겨서 있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주변에. 제가 머리에서 그러는데 들어가고 나서 이제 간신히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또 고개를 쑥 내밀어서 아직도 먹이가 안 들었어. 아니 먹이 들어왔으면 먹이를 줄 것이지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이제 한참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얘기해 보시죠.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암컷과 수컷의 차이 뭘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틀리실 거잖아요. 처음 보시는 건데. 암컷은 어떻고 여러분 수컷은 어떻습니까? 수컷은 집을 지키느냐고 암컷이 안전하게 새끼를 놓으라고 천적을 예. 그렇게 하는 거다. 아유 그래도 연결만 하신 주사님 얘기 다르세요. 처음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분히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한참 관찰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딱딱하게 암컷들은 둥지에 오면 바로 들어갑니다. 왜? 새끼가 지금 굶고 있거든요. 새끼를 먹는 게 중요해. 라고 들어가 버린다 이거죠. 근데 수컷들은 공통적으로 바로 안 들어갑니다. 예. 수컷은 새끼도 중요하지만 둥지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날아올 때도 저렇게 바로 안 날아오고 괜히 여기 위에 갔다가 여기 아래 왔다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아니 들어왔으면 바로 그 밑에 왔으면 바로 들어갈 일인데 저렇게 안 들어가고 여러 번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중에 들어가고 혹시나 또 누가 왔을까? 하고 저렇게 주지도 않고 한 번 더 밖을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까? 아빠 엄마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을 쟤들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딱따구리는 굉장히 참 독특한데 여러분 나무에 구멍을 뚫는 유일한 그런 조류잖아요. 그 새들이 천적이 꽤 많은데 새들의 가장 큰 천적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양이에요. 의외로 고양이한테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 건 좋은데 저는 이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 먹이 주시는 상황들 저거 생각하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많은 천적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유리창이 있죠? 저기에 가장 많이 객적게 부딪혀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는 거죠. 아무 활동도 안 해보고 여기 와서 부딪혀 죽는데 많은 새들이 저기에 부딪혀서 뇌리탕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강도로 부리로 나무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뼈가 다 부서지고 다 딱따구리들이 뇌진탕으로 죽었더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딱따구리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딱따구리는 특별한 뇌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부위로 나무를 쪼을 때 딱 때리면 순간적으로 근육이 뇌를 뒤로 확 잡아당겨 버립니다. 충격을 안 받더라. 그랬다가 다시 앞으로 가면 원래대로 뒤로 가면 원래대로 왔다가 또 딱 때리면 뒤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드리밍 할 때 보셨지만 얼마나 빨리 두드립니까? 그거를 뇌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왜 저렇게 여러분 복잡하게 뇌가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죠. 진화론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새가 바로 딱따구리입니다. 왜? 아니 저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 나무에 가면 벌레들이 막 쌓였어요. 얼마든지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 위에 둥지 만드는 것이 굉장히 더 쉬운 일입니다. 한 달 내내 저 불편하게 나무를 두들겨 가지고 그 안에 그걸 다 끄집어내서 거기다 둥지를 만들고 그 다음 벌레를 잡는 일은 불편한 진화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 어떤 분이 설계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성안에서 본 것입니다. 한 20일쯤 지난 거예요. 저게 여러분 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부리로 하는 거라니까요. 플라스틱 부리인데 저걸 저렇게 만들어냅니다. 처음 보셨죠? 바람 부는 날인데 딱따구리는 또 혀도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우리 인간의 혀는 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요만큼 나옵니다. 조사 좀 한번 내보세요. 밖으로. 많이 안 나오죠? 딱따구리 혀는 이 아래쪽, 턱 아래쪽을 확 감싸서 뇌 위쪽까지 전체 이렇게 말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딱따구리 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큰 오색 딱따구리의 모습인데요. 나무를 긴 가시 같은 것이 더듬거린다. 군뱅이를 찾았어요. 큰 오색 딱따구리는 긴 혀로 깊숙이 숨은 애벌레를 사냥하는 재주가 있죠. 저걸 끄집어냈습니다. 맛있겠죠? 네.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장면입니다.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손이나 뭐 혀 가지고는 안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혀가 굉장히 길어요. 저 나무 아래까지 쑥 내려갑니다. 끝에 갈고리가 달렸어요. 푹 찍으면 딸려 나옵니다. 그걸 또 안으로 쑥 말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일이라고요? 불편한 일이라고요? 이게 불편한 일이라고. 불편한 일. 저렇게 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뇌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나무를 쫄 때 뇌의 충격을 또 결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저 혀가 합니다. 아주 겹겹이 뇌가 절대 충격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처음 보는 딱따구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천연기념물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멸종위기 까막딱따구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가평 현등사에서 잡은 얼마나 사진사들이 많이 가는 거냐. 머리가 까맣게 생겼죠. 걔는 입안에 먹이를 물고 와서 하나씩 개어줍니다. 머리가 빨간, 전체가 빨간 것이 수컷이고 특이하게도 암컷도 빨간 것이 조그맣고 이렇게 뒤통수가 빨간 게 있습니다. 주로 장남이 많이 받아먹습니다. 골고루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앞에서 많이 달라가는 것을 위주로 많이 주더라고요. 제일 딱따구리, 까막딱따구리. 네, 날아갑니다. 예, 저렇게 울어요. 삑, 뭐 나팔 불듯이 특이한 소리 나는 것을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가 빨갛게 되어 있는 것들이 수컷들입니다. 아빠가 온 거예요. 여기 작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뒤통수만 있는 것이 이제 암컷인데 딱따구리들은 관찰해보니까 특이하게도 이 이소 6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의 아빠가 와서 먹이를 먹입니다. 10번, 9번 정도 아빠가 오고 한 번 엄마가 오고 마지막 날 되니까 엄마는 아예 안 오고 아빠가 와서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참 부성이가 특별한 그런 새예요. 엄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가 뒤통수 조금 빨갛게 생겼죠? 그래서 왜 다른 딱따구리 안 그런데 왜 얘는 굳이 암컷에 빨간 걸 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면 이게 까마귀인지 까막딱따구리인지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포인트를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딱따구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도 특별한데요. 새가 발가락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발가락 인간은 5개인데 새들은 4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새들은 앞에 3개나 있고 뒤에 하나나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전륜무동이라고 해요. 근데 딱따구리는 특이하게도 앞에 2개 있고 뒤에 2개 있습니다. 4륜무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관찰해 봤더니 저렇게 나무를 잡고 구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골고루 힘을 분산해야 돼서 저렇게 아주 특이한 형태의 발을 가지고 있고 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리와 뇌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새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 생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생물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특별히 딱따구리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둥지를 하나 더 만들지요. 저 둥지를 만들고 내년이 되면 그 둥지를 본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새들이 와서 저기를 사용합니다. 물론 다 무상임대예요. 뭐 무슨 월세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그냥 주는 거죠. 요즘 우리 집 때문에 여러분 난리 아닙니까? 근데 매년 저렇게 둥지를 만들어서 다른 새가 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분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저 딱따구리들이 훌륭하게 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순응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딱따구리 입장이라면 한 달 내내 저렇게 나무를 뚫을 때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편하게 둥지에 나무 둥지 짓고 벌레 잡아 먹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 3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금 등잔을 만들 때 한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8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큰 꾸지람을 듣게 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죠?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 달란트 금을 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느리고 또 기름을 받을 등잔을 만들면 어두운 성소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등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빛이 등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 달란트 금이라도 잔이 만들어지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근심이 없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또 하늘을 향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은 것처럼 저렇게 사용하는 것은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신 그는 본인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태가 이처럼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함을 겪고 삶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받은 작은 달란트를 여기 새처럼 나누려는 자세와 또 구조로 바뀌어져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 이곳 선거에서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선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가면서 늘 찬양하는 새들과 같이 되기를 또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